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질 않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까지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말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혹여나 중도에 멈추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중도에 멈추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쫓아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신명기 내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신명기 말씀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긴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어떠하셨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쭉 들어오시면서 어떤 부분에 큰 은혜가 되셨고 도전이 되셨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자료들을 새벽기도에 대부분 참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출력해서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자료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거든요. 한번 펼쳐보실까요? 총 3개의 자료인데요. 첫 번째 자료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12지파의 위치를 표시해 둔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면 동쪽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있어요. 이게 일진입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일진이 먼저 앞장서서 성봉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쪽에 보시면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진이 있습니다. 이 이진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삼진이 있고 마지막 북쪽에 보시면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진이 있습니다. 1진이 출발하면 2진이 쫓아가고 3진이 쫓아가고 마지막 단 지파가 쫓아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레위 자손들은 자신의 출신에 따라서 각각 성물들을 나누어져서 1진과 2진 사이에 그리고 2진과 3진 사이에 각각 나누어져서 쫓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광야 생활을 이동했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이제 다른 표가 있어요. 이 표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 총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를 조사하는 결과표입니다. 1차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를 셌어요. 그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다 사망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세대를 수를 세게 됐는데 이게 민수기 26장 말씀이었잖아요. 그 26장에 총 20세 이상의 전투를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수를 셌더니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이런 말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더 이 시간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말씀으로 시작해서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2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게 하셨어요. 이동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각각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와는 별개로 그들은 내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4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자료를 넣어드렸는데 이 지도입니다. 한번 지도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추정이에요. 이게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당시의 지역과 지금의 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지도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2번 있어요. 12번. 그 지역이 참 중요해요.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이어졌는데 이 12번을 기점으로 해서 약 38년 동안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까지는 2년 만에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12번부터 13번까지 가기까지는 약 38년 동안 그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38년 동안 내내 시내반도를 헤맸어요. 광야를 헤맸습니다. 12번 보시면 조금만 가면 뭐가 있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조금만 앞에 가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정탐꾼이 40일면 다녀올 수 있는 그 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년이 지나왔으니까 38년 동안이나 그 땅에 다시금 들어가기까지 긴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방황의 시작을 알렸던 사건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있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사건 다 알고 계시죠?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가장 유명한 만큼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사건 역시도 오늘 본문의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12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38년 동안의 방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지도로 찾아봤던 가데스 지역에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지파별로 선정된 지휘관 한 명씩을 대표로 삼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런 땅인지를 제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하고 적을 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12명의 정탐꾼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탐했던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실제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26절의 표현처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아두고선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너무나 풍성한 과실을 가져온 거예요. 다 보라고 너무나 귀한 땅이다. 또한 27절의 표현처럼 자신들이 목격했던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였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음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온 것입니다. 평소에도 구경하지 못했던 너무나 탐스럽고 풍성한 과실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반전이죠. 이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28절 처음에 어떤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 아주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처럼 28절부터 이어졌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목격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였지만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고 컸습니다. 더욱이 그곳에 거주하는 아낙 작손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장대해 보였고 강대해 보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탐꾼의 보고가 마찬가지였어요. 끝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목격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그러나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보기에만 좋은 떡과 같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갈렙이 일어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출애굽기 1세대 중에서 모세를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탐꾼들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은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연장자였던 이 갈렙이 패기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할 때 다들 꺼리던 땅이 있었어요. 그게 헤르손 산지였는데 그 땅에 누가 거주하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땅을 배분할 때 모든 지파가 우리는 헤브론 산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부르거든요. 근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아시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참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취하리니. 찬양팀 웃어서 접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음을 아예 못 맞췄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 맞춰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반드시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부족해하는 게 이제 찬양 부르는 게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졌죠. 신디가 좀 새로 놓아졌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신디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한 부활절쯤 되면 아마 반주를 해주지 않으실까? 그러면 오늘 같은 해프닝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계속 눈치를 줬는데 죄송해요, 웃어서. 네,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웃었는데요. 여하튼 너무나 귀한 찬양이죠. 그리고 부족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하는 계속 반주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는 달리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에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담대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 갈렙과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대로 그 땅을 지키는 백성이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목격했던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신장이 키가 장대했습니다. 특별히 33절의 표현을 보시면 거인이라 불렸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마치 다윗이 상대해야만 했던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메뚜기 같은 무리들이 도저히 쌓일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듣고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라는 불만을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그 불평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했던 나머지 출애굽의 1세대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의 2세대들은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받는 연단과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말씀의 전반적인 맥락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12명의 정탐꾼 사건은 41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나머지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0명의 정탐꾼은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목격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고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풍성한 과실들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나안 땅을 지키던 가나안 족속들의 기굴이 장대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큰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이 더 좋은 것이죠. 이후에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리고성이 등장하거든요. 이 여리고성의 묘사를 보면 아주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네피림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들은 감히 전쟁을 치르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큰 그런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거짓이 없어요. 과장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현실이었고 합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뭘 좋아하죠? 팩트 좋아합니다. 팩트 좋아하고 효율성을 좋아합니다. 이 팩트와 효율성으로 본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정확한 현실 보고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시 한 번 더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문제는 그들의 보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고는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인 보고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한 이 말씀을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내가 봐도 메뚜기 같다.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하찮은 메뚜기와 다름이 없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평가했을까요? 왜? 그들은 왜 자신들을 스스로 마치 메뚜기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긴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왜 그렇게 여겼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본문 3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겼던 이유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과 자신을 뭐 했기 때문이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찾은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비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평소에 찾으십니까? 평소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셨습니까? 사실 세상에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비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많이 가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적게 가지면 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과를 내면 굉장히 내 정체성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를 많이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 아내 이야기에 따른다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황을 타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백화점의 명품샵입니다. 거기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과소비해서라도 명품을 사고 싶어하고 무리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낫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정체성이 자존감이 어디서 비롯되기 때문에 비교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좀 더 낫다 싶으면 자존감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열세라 여겨지면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평소 우리가 가져왔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도 정체성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천은 비교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현대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슐라이어 마은은 자신을 저서 종교론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규정했어요. 달리 표현해서 우리의 전체성은,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체성과 자존감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안악 자손과 비교하면서 모두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안악 자손들과의 비교로서부터 정체성을 찾았던 그들은 그들과 비교하면서 열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았을 때 자신을 뭘로 비춰지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나 진짜 보잘것없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체성은 평소에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무엇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게 만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비록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보세요. 저 다른 데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 메뚜기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사실에 넘어서 현실에 넘어가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축교회에 와서 8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주셨던 가장 큰 은혜예요. 예전에는 비교하면서 내 존재감을 찾기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어떤 상도 탔고 심지어는 이제 교목 자격증도 따고 막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비교 우위에 있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어떨 때 필요하죠? 하나님이 쓰실 때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 자존감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울증이 크게 왔거든요. 언제 왔냐면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 왔습니다. 졸업하고 상을 받고 이제는 막 탄탄대로가 막 교수님이 회의 가자고 막 조언을 해주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꺾어버리셨어요.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아파왔거든요. 왜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진짜를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너무 잘 되잖아요. 예전에는 배 아파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됐다고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제게 연락을 참 많이 줍니다. 아픔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지 제 친구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전화를 줘요. 제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주교회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세상에서 봤을 때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31년 동안이나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냈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교회이다. 또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도의 길을 가기 원하는 교회이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읍교회나 중앙교회나 제일교회랑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원합니다. 아멘. 자존감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잘 못 불렀던 찬양이긴 한데요. 주보 사이에 악보를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부릅니다. 앞에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지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손 한번 펼쳐보실까요? 그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감동대로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했던 현실과 환경이 녹록지 않더라도, 큰 어려움의 문제가 있더라도, 아버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지더라도,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아버지 주어졌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아버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육교회 동들의 힘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없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일세 같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마다 아버지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거듭없는 믿음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은혜만이 증거되는, 그래서 주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아이까지 아버지 살아날 수 있는 교회요, 그렇게 주님께를 일하시는 마땅한 그릇을 빚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아버지 여러 가지
연골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기 너무나 어려운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란 간섭 합심이 너무나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함이 떠나게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회관이 온전히 버려잡게 하여 주시며 연골도 온전히 내 힘을 얻어서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일하심을 함께 복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주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가운데 믿음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자존감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셔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귀한 자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또한 특별히 아픈 한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의 은혜 또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